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 30절 한 절만 봅니다. 28장 30절. 출애굽기 28장 30절. 구약 125쪽. 저 뒤에 좀 찾아드리고. 앞에 보셔도 돼요. 출애굽기 28장 3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임마누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예배하는 자 찾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어떻게 예배하나 주님이 절 찾고 계시대요.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그러한 귀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도록 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주님 하시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괜히 애쓰게 살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한 절인데 내용은 지금 주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복을 입죠. 그리고 흉패를 붙여요. 근데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언제? 아론이 요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리 군대 가면 지휘관들 견장 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때 요거 달고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흉패 안에 달고 다니는 것, 우림과 둠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주인공은 가주원은 대제사장이고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림과 둠밈 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림과 둠밈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즉 판단이에요. 판단. 제가 판단이란 단어를 갖고 말씀을 풉니다. 판단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결정돼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르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판단하죠. 혹시 오늘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한 적 있어요?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뭐 그 단계 넘었잖아요. 그죠? 고민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다닐 때도 점심때 되면 그 윗분이 물어봐요. 뭐, 그때 한 번은 고등학교 선배인 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인데도 저 이름을 불러. 저도 높은 사람인데 태재야 그래. 뭐 점심시간 되면 5분 전에 어디 가자. 근데 이분은 미국에 있다 와서 미국식 양식을 좋아하고 스파게티 같은 국수를 좋아해요. 또 한 번은 술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 있어. 다 중역에 상무 이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될지 나는 고민해야 돼. 저는 결정권이 없어요. 누가 부르고 먼저 가자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데를 내가 모시고 가야 돼. 근데 술 많이 먹는 분 어제 술 드신 것 같아. 그러면 뭐 매운탕이나 이런 데를 가야 돼. 또 미국에 있다 오신 분하고 같이 가면 저는 좋아하지 않는 국수를 먹어야 돼. 아무튼 점심때만 돼도 뭘 먹을까 고민하자. 우리 어제 주방 담당 고민했을 거 아니야. 오늘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먹는 것도 고민하고요. 뭐 남자분들은 덜 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옷도 고민할 것 같아. 뭘 입고 가나. 화장품은 뭘 바르나 뭐 이렇게. 판단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대학은 어딜 가야 되고 회사는 어딜 가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애는 언제 낳아야 되나. 뭐 별걸 다 고민하고 판단해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고민하고 예를 들어 내가 큰 병이 생겼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술하면 어디에서 언제 해야 되나. 아무튼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이 항상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로또 같아. 잘 안 맞아. 예측도 못하고 결과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막막하고 답답해요. 저 신학교 갈 때도 신학교 응답은 받았는데 언제인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몇 년 이렇게 딜레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응답 딱 받고 회사에 사표 안에 사표를 냈어. 그때 제가 간에 부었습니다. 저 내년 연초에 안 나오면 그만두는 줄 아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제 자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경리인데 전산을 1년 반 동안 했어요. 전산을. 격리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지금부터 뭐 얼마 전인가 뭐 30몇 년 전 일이니까 판단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 막막해. 그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으로 뽑히면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종교, 봉사하고 관할하는 일이에요.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백성들이 와서 물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때 답을 해줘야 돼.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백성들은 신앙생활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대제사장한테 갖고 와요. 마치 이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재판 사건 건건마다 모세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중요한 문제, 안건을 백성들이 갖고 오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나지면 갖고 와요. 그러니까 백성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갖고 오면 제사장은 주님께 묻고 답을 해줘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다 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예배를 주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무조건 갖고 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떤 판단 결정을 했는데 잘했다. 그럼 다행인데 잘못하면 커다란 국가적인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10번 잘하다 한 번 틀리면 백성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제사장 자격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요. 목이 10개라도 안 남아나. 항상 그야말로 쫓겨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기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신의 이성, 논리, 경험, 가치관을 갖고 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사람이니까 조금 믿음이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 상황, 전후, 내용, 과정,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 뭐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이성으로 하지 말고 이 우림과 둠밈을 써서 하나님께 묻고 답해라 라고 주신 도구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라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무슨 걸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했겠어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할 정도의 문제가 없고요. 또 고민할 정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됐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묻고 알려주고 웬만하면 하나님은 그냥 알려주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따라서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잘못 결정하고 잘못할까 염려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죄를 짓죠. 하나님과 떨어져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뭘 판단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판단과 결정이 옳으냐? 옳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 방향,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보면 의사결정할 때 제비뽑기 한다든가 사다리를 탄다든가 머리를 쓰면 수학적 통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본다든가 미신 굿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확률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자체가 힘들고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은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도와주려고. 무엇을 판단할 때 내 생각,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나에게 묻고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주신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예요. 묻고 알려주고 묻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은 빛이란 단어, 빛들 복수예요. 둠밈은 온전함, 빛과 온전함.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꺼낸다든가 모습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뜻을 묻고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물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이 돌로 만들었다 보면 그 돌 자체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보다 중요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림과 둠밈의 돌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도구의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면 성꾸라 그러잖아요. 이거 나무로 만들었어요. 강대상. 이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예요?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나무인데 교회에서 쓰면 성꾸라 그래요. 성경 자체 그 종이와 글씨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림과 둠빔이 뭐냐? 중보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중보자가 예수예요. 즉 주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그럼 사람이 왜 직접 못하나? 우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림과 둠밈이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실 수 있나? 알 수 있죠.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질, 전후 상황, 과정, 결과 분명하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주님 역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구약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그러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 돕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묻고 주님이 알려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하고 아니면 너무 모르면 주님이 언뜻 일러주시기도 해요. 계속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어마어마한 왕처럼 오셨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가 친근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을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셔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이 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게 평범한 목소리로 오셔서 천상의 언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 존귀한 언어가 아니에요. 시장 통해서 쓰는 언어, 장사꾼들이 쓰는 언어, 우리 그냥 짱돌배기라고 그러잖아요. 짱돌배기가 쓰는 언어, 천한 사람이 쓰는 언어,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자체가 비천이에요. 우리가 내가 조금 높은 주에 있다든가 괜찮은 상황인데 갑자기 쫄딱 망했어. 바닥을 쳤어. 생활할 때 어때요? 힘들어요. 적응이 안 돼요. 그게 뭐 그럼 할 수 있지. 잘 안 돼요.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전도사 해도 헤맸다 그랬잖아요. 일단 뭐 수지가 안 맞고 뭐 돈 얘기하면 뭐 다 싸구려 얘기하니까 양복 5만 원짜리 사 입고 그랬어요. 전도사 할 때. 옛날에 쳐다보지도 않던 거. 적응이 안 돼요. 주님은 그 영광, 존귀, 보좌 다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단히 일러주셔. 알려주셔. 뭐 하라고? 정확한 판단을 하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몰라요.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사장 옆에 있는 사람이 승진 빨리 합니다. 자꾸 눈에 띄고 그분 의견을 알아요. 우리 성도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오전 예배 한 번 듣는 분하고 수예배, 금예배 듣는 분하고 달라요. 목회 방침, 목회 경영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아요. 예배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 같이 듣는 사람은 저 목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길 원하고 목회 방침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자꾸 붙어 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런 인간이 판단하면 어떤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판단, 죄악된 판단, 미움, 시기, 질투의 판단, 가난과 저주의 판단. 결정하는 것마다 잘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계속 말씀하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세요. 그게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자신들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계속 작업이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이 다 성경으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 전파돼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겠어요? 사람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에요. 생명, 축복의 판단, 은혜의 판단, 영광의 판단, 기쁨, 승리, 풍요의 판단,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시는 판단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판단한다. 정확한 판단이 안 돼요. 은혜와 생명의 판단이 안 돼요. 혹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관련된 판단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판단하고 잘한 것 같아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멸망의 판단이고 죽음의 판단이에요.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으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본인이 다 최고인 줄 알아. 본인이 답이야.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판단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완성해요. 완결해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마치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물주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늘 사장 옆에 있으면 사장의 생각을 알아요. 이게 최측근이잖아요. 대통령 옆에 최측근은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 뭐 윤심, 박심 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판단을 내가 배우고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을 배우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덜 실패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뭔가? 오늘 주제가 판단이니까 판단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봐야 내 판단이에요.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도 이제 쳐도 돼요. 대학교까지, 대학원까지 계속 교육받죠. 교육받는 목적이 뭐예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많은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이 정확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학 전문가, 주식 전문이야. 그 주식 전문이 주식에서 돈 엄청 많이 벌었겠어요? 저도 경영학 전공했어요. 경영학 전공하면 다 부자 돼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망하는 경우 허다하게 많아요. 주식 전공했다. 그러면 뭐 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돈을 좀 벌 수 있다. 판단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기법 알려주는 것이고 예를 드는 것이지 그게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판단은 누가 하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냐? 조물주가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께 물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련한 것 같아. 아, 저거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실제 떡, 밥 나옵니다. 점심 식사 잘 할 수 있어요. 아, 교회 가면 뭐가 되나. 저도 그랬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다 저래? 뭐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화도 안 내고 목소리도 조금조금하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저래서 세상 살겠나? 저래 비리비리하고 나약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뭐 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안 돼요. 내가 하는 판단은 엉망이고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물주의 판단은 100% 정확한 거예요. 항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창조주 대신 조물주의 판단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피조물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조물주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에게 모든 영광, 판단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중보자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누가 높다, 낮다 없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려온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세 분이서 따지면 예수님 뇌가 내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해요. 따지면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래.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틀린 판단에서, 잘못된 판단, 죽음의 판단에서 사는 판단, 생명의 판단, 복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구약에는 우린과 둠빔으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니까 예수님, 또 성령시대니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그 가주어가 대제사장인데, 지금 대제사장은 인간이라 틀릴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무엇 때문에?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잘 봐요. 대제사장의 장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또 그 장자가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은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거 몰라요. 머리가 나빠도 보니까 차자가 머리가 더 좋아. 장자는 애가 좀 시원찮아. 그래도 어떻게 돼요? 머리 시원찮은 장자가 또 대제사장이 돼. 세습이에요. 세습으로 대제사장직이 이어져.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때 대제사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물었는데 엉망으로 대답했어. 머리가 나빠서. 그냥 뭐 돌대가리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돌대가리라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머리 지혜로 하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하라라고 알려주고 보내주신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내 머리로 뭘 하려면 복잡하고 몰라. 또 내가 머리도 나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얘기하면 돼. 따라서 대제사장은 머리가 나빠도 된다, 안 된다? 머리가 나빠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 결과, 분석, 파악하지 않아도 돼.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판사가 어떤 사건 하나 처리하려면 보는 쪽수가, 그 장수가 몇백, 몇천 잔이잖아. 그죠? 어디 뭐 감사 나왔다. 몇만 쪽 그래요. 그거 보겠어요? 제 동생이 변호사잖아요. 참 개업하고 몇 년 동안은 서너 시간 이상 못 잤대요. 봐야 될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에 못 가고 그걸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실제 머리가 좋은 대제사장은 꾀를 쓸 수 있어. 근데 머리 나쁜 대제사장은 어떻게? 전혀 머리 안 써. 그냥 물어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주님 정확히 알려주셔.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영광과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림과 둠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권위예요. 그럼 제가 서두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앞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 될 줄 몰랐어요. 전혀 꿈도 안 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돼야 됐던 것 같아. 전혀 제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문제예요. 따라서 현대인들은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내가 나의 힘으로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판단을 내가 받게 된다면, 도움을 받는다면, 요즘 슈퍼컴퓨터, AI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 복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얼마나 돼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 못 봐요. 몇 킬로 볼 수 있나요? 시간적으로 보면 1분, 2분 앞도 몰라요. 며칠 후, 몇 달 후, 몇 년 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판단을 배우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예수님의 판단으로 한다라면 100% 다 알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잘 되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판단 따라가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
죽어도 천국 간다니까. 그렇다고 빨리 죽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뭐 천국 좋다고 빨리 죽어야 됐다 그거 아니고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많은 실패를 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 믿는 분은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돌아가실 때 보면 알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의 판단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놀랍고 정확한 판단, 해피한 삶을, 해피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가져요. 제사장도 못 가져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의 성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갖고 있던 우림과 둠밈도 갖고 있어요. 더 엄청난 것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대제사장이 주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묻는 게 중요해요. 사사기 1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게 단집하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물론 사입이긴 하지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직접 답이 다 있잖아요. 모든 판단의 원리, 기준,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친히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판단이 틀려지지 않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역사해요. 최고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판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100% 하나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판단은 다 맞는 거예요. 틀린 판단 없어요. 주님 다 알려주시니까. 이걸 잘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전쟁할 때 도격 앞으로 이런 거 안 해요. 역대상 14장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윗이요 전쟁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백전노장, 백전백승이에요. 매번 물어봐요. 앞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알려주셨어. 두 번째 또 물어봐. 근데 뽕나무 숲을 뒤에서 기습하라. 하나님이요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애들 동화 책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알려주셔요. 물어보고 답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물어봐서 그래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거기 기드온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12족속 다 죽어야 되는데 와서 화친을 맺어요. 여호수아 왕. 그때 이렇게 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협약을 맺어.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12족속이야.
왜 여호수아가 실수했나?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협정 맺자.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 생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정말 볼 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판단은 100% 맞아요.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그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 일부러 고생시키고 헤매는 거 보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요. 후회가 없어요. 잘못됨이 없어요. 주님의 판단은 멀리 보는 거예요. 따라서 빨리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가면 이겨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판단 우리가 배우고 그 판단에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피해갈 거 다 피해가고 첩경으로 인도함 받아요. 영화 매트릭스 뭐 한 10년, 15년 전인가요? 그거 보면 뭐 이렇게 적외선 자외선 같은 거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싹 피해가고 가잖아요. 우리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피할 때 피해야 되고 가면 안 되는 것 피하고 가야 될 것 가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는 확률이 없었어. 확신이 없었어. 주님이 일러주시는 판단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옳은 거예요. 따라서 판단하는 게 예전에는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주님의 판단을 배우고 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판단하지 않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판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 판단은요. 영혼 몸으로 볼 때 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혼적인 단계는 판단이에요. 깨달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A라고 여기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쪽은 A와 반대되는 A 다시가 또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반대야. 어느 상황에 어떤 말을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을 배우는 때가 되면 판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기뻐요. 이런 삶을 살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니까 부모의 판단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을 부러워하게 돼요. 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판단 잘하고 싶어. 분별 잘하고 싶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도 그러한 믿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살고 자녀들이 살아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출근길이 좀 편하고 가벼운데 자기 생각으로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가면 판단을 했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삶으로 정말 꽃길과 같은 그런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판단할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다 나쁘다 척도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얼마나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느냐가 척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가 짧은 거예요. 나의 생각을 더 많이 버릴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빼기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빼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뭐 있어? 수수께끼 냈잖아요. 답이 과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수가 짧아요. 한 수, 두 수밖에 몰라. 끼켜야 꼬고 꽈야 두세 개야. 주님의 수는요, 무궁무진하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얄팍한데 수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수로 살고 싶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 나와요.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어마어마해요. 문둥병이 있죠. 나병이 있어요. 고치러 엘리사 앞에 와요. 군대 장관 행차니까 어마어마하죠. 저 부대 있을 때 전두환이 왔는데 별이 20몇 개가 왔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나만 장관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행차가 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왔는데 사환이 나와서 쪽지를 주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 낫는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무슨 뭐 좀 도움 받으려고. 아니면 뭐 쉽게 그들 하면 어떤 목사님 용하다 그래가지고 뭐 치료 은사 있다 그래서 갔는데 목사가 안 나오고 전도사가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종이 쪽지 써줬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성질 엄청나지. 감히 이게 내가 왔는데 콧배기도 안 비쳐? 전도사를 내보내? 새파랗게 어린 놈을? 말이 안 되죠.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엄청난 거야. 근데 이분이 양반이에요. 점잖은 사람이야. 웬만하면 칼 뽑고 들어가. 저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화만 펑 내고 말로만 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 앞에 서서 교만해요. 그의 하나님 유아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본인은 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내가 가면 그가 내 앞에 와서 서서 배꼽 인사하고 아니면 얼굴을 땅에 대고 어디 아프다니까 손 대고 기도할 거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온 거예요. 선입관 갖고. 그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내 생각에는 딱 생각 갖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오죠. 요단강 7번 끝났어요, 그냥. 갈래 가고 말래 말고. 그런데 어쨌든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뀌었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안 변해요. 틀이 꽉 만들어졌거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 허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돼야 돼. 내 생각대로 살면 그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요. 평생 그 생각대로 살아요. 나만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해요. 그게
엄청난 신앙의 어떤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작업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앞으로 내 생각 버려야 되겠다. 안 돼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특별히 시편에 보면 불의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은 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판단을 따르고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읽으세요. 큐티하지 말고. 큐티하면서 왜 큐티하지 말라고 하면 큐티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큐티하거든.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큐티 독학 많이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 자기 생각대로 큐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내 생각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통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막 읽는데 지금 어떤 의사결정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 읽는데 성경 읽다가 툭툭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읽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뭐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안 보고 내가 구하면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응답해 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조금 더 읽으시고 큐티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기도 조금 더 하세요. 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그런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과 우림과 둠밈 하나님께 묻고 일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림과 둠밈이 예수님의 예편인데 예수님의 역할인데 저희들 나의 생각 의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묻고 인도함 받는 귀한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것 같지만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